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프린트 뒷장에 보면 뒷장에 1번부터 12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온데,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떠난 것이 너무나 애통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또 원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안치운 바 된 자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스스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종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참 복음을 들었다고 하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유케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돌아서서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자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옛날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배교를 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믿는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서서 아버지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율법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 대하여 하나님 이미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다 보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2절 30절에서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 아버지 여기로 휩쓸렸다가 저기로 휩쓸리고 이것이 맞는가 하는가 하면 또 다른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또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갈팡질팡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처음 붙잡았던 것을 끝까지 붙드는 아버지 당신의 아들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기록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 5장을 하고 나면 이제 6장 한 장밖에 남지 않는데요. 이제 벌써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가 다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네,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는 뭘까요? 네,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우리 자매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설교를 듣지 않고 그냥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제 설교를 듣는 지금 3,800여 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 설교를 듣고 자유함을 얻었다. 또 새 생명을 얻었다. 또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가만히 보면 지금 3,800명이나 되는 구독자들을 다 제가 무시하거나 또 그분들이 다 구원이 있네 없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댓글을 남기면서 좀 우리 밴드에까지 와서 아주 열심히 이 말씀을 듣고 이 목자 설교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 분의 얘기가 엊그제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이분의 얘기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믿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법을 따라서 은혜의 법이 율법을 지키게 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지만 성령의 법이 인도를 하셔서 성령의 법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은 11조를 내든지 안식일을 지키든지 뭐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황당했고 또 대놓고 하는 얘기가 이 목자가 간과한 게 있는데 즉 이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율법을 지키면 지옥에 가지만 성령의 법이 지키게 해서 성령의 법의 인도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참 답답한 얘기가 뭐냐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자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내가 하는 말이면 얼마든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분명히 그 말이 나와요. 할례를 받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노니 너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할례만 그런 거냐? 그러면 11조는 괜찮냐? 또는 뭐 안식일 지키는 건 괜찮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할례를 지키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자라는 말은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을 대고 이렇게 해서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자라고 설명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는 성경 구조를 어디서든지 찾아서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안 주면 자기가 얘기하는 상대방에게 그 성경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 생각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로 자기 마음의 결론을 내린 걸 가지고 이 목자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건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 황당한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이 사람이 좌우지간 한 1, 2년 동안은 열심히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직접 한 얘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 목자 설교를 참고만 하고 거기에 심취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내 말이 아니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분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었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돌아가는 건, 그건 배교예요. 배교. 보고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배교예요. 배교. 근데 이제 너무 웃기는 게, 그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 자체가 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 말이 안 되는 게, 은혜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을 지키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는 하나님 말씀 설교 동영상을 귀로 들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뒤로 들었는지 아니면 그 머릿속에는 무슨 쓰레기만 가득 찼는지, 성경이 말해준 걸 그대로 말했는데 성령님께서 은혜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을 지키게 해준대요. 그러면 이제 나 참 너무 황당하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성령님께서는 율법이 없이도 율법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프린트를 했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인데요. 설교 관련 성구 1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거 옛 언약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새로운 언약의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제 율법을 폐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피로 너희의 죄를 다 사했으니 이제 내가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을 너희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을 지키게 한다고요? 그게 너무 황당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예, 제가 프린트에 그 11조를 10계명을 프린트를 했는데요. 이게 빨간 글로 10계명이라고 썼죠. 일본 그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10계명의 1계명이 하나님이 없앴어요. 이제 넌 나 그 계명을 두지 말라 이런 명령을 없앴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럼 이제부터 나를 섬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10계명도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겠어요? 이게 지금 뭐가 정신이 빠지고 나사가 빠진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나 외에는 위하는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데, 그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명령이 없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어도 좋다라는 뜻으로 10계명의 1계명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없애는데 그 없애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돼 있어서 이거 없이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2번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2계명을 또 없앴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모든 우상을 만들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없애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명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이제 3번 보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이제 이 보세요. 이게 참. 그러면 이제 이 계명을 없앴어요. 그럼 이제 10계명을 폐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묻는 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되냐? 이건 정말 내가 오늘 오기 전에 얘기를 마음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 무식한 그 쌍소리는 하지 말자. 근데 이 말은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다 없앴으니까 그럼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되고 다른 신을 만들어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좋으냐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정말 멍청하고 바보 병신 같은 소리인 거예요. 4번이에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폐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마.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 치운 바가 됐는데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 그랬어요. 자기 일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돈 벌어먹고 사는 게 자기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게 내 일이에요.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제 이 계명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계명, 이 계명을 그래서 부모 공경할 필요 없으니까 폐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살인해도 되겠네. 이거 정말 생각할수록 정말 병신 같은 소리인 거예요. 설교 듣는 분이 내가 병신 같다고 얘기했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에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그럼 이런 계명이 다 없어졌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이 다 살인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고 네 이웃의 소유도 탐내도 좋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계명으로 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폐하면 그러면 우상을 섬겨도 되냐,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어도 되냐, 간음해도 되냐, 살인해도 되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냐, 우상을 만들어도 되냐, 뭐 사람을 죽여도 되냐,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정말 등신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성령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하수인으로 우리에게 보내준 게 아니라 율법을 버리고 이제는 성령에 의존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율법이 너희를 인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의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너희는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지,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하수인으로, 보조자로, 보조선생으로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은 그거예요. 성령의 법이 율법을 지키게 한대요. 그럼 성령은 율법의 보조자요, 율법의 하수인으로 오는 거예요. 율법을 보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오해를 해도 엄청 크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오해를 했으면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지.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뱉어서 이 목자가 헛소리나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감당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세요. 프린트 설교 관련 선고 2번인데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 이게 다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강해 때 한 거예요. 근데 뭐 그분이 갈라디아 강해를 듣지 않았으면 뭐 모르겠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또 이제 3번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에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나사가 빠진 것 같은 멍청한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놈이 뭘 지키겠어요? 그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율법을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또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이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건져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율법 아래 기어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한번 못 박겠다는 거예요. 이건 배교예요. 이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이 멍청한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이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목자 설교는 쓰레기다 그렇게 하고선 다 갔어요. 근데 간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보다 우선 두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요. 그건 배교예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줬다. 나는 그런 성경에서 정말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찾아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좀 알려주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아래서 자유케 된다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걸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율법 아래서 자유케 된다. 율법 아래서 해방된다. 그게 어떻게 되는 게 자유케 되는 거고 해방되는 걸까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게 그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네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한다는 말은 율법이 너에게 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랬어요. 가두었다라는 말은 그 본래 가두었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감옥에 가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니까 죄 아래 가두었고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말이고, 또 갈라디아서 이제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죄 아래에 있는 것이요, 세상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거요, 종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돼서 우리로 율법을 지키게 한다고 하면,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생활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요, 감옥 생활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요, 더욱더 종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참 한없이 답답하죠.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율법을 잘 지키게 한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을 하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감옥 생활을 더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된 생활을 더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생활을 더 많이 죄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라는 말이요.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말이요.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자기 같은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매하신 분이 절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의 생활을, 또 감옥 생활을 열심히 잘하게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이제 6번입니다.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할례를 받으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와 상관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즉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면 11조를 잘 내고 성전 건축을 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내가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예.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율법의 일부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는 좀 거꾸로 말했는데, 야고보서 2장 10절을 제가 프린트했는데 4번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그럼 이제 율법을 할례만 계속 받는데,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율법을 다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한 번 받고 마는 거니까 그건 뭐 또 두 번, 세 번 이걸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또는 11조를 낸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하다가 못 지키는 날도 있어요. 그럼 못 지키는 날, 그 한 날에 이 사람은 율법 범죄를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걸 거꾸로 말해서 너희가 율법 하나를 지키냐? 그럼 넌 전체를 다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을 지켜도 된다거나 또 성령님이 율법을 지키게 한다라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요, 성령님도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만약에 나는 그런데 나는 이렇다, 그 사람처럼 똑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도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7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곧 덮개를 벗겨 드러나게 하신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소망은 할례나 무할례나 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죠.
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율법을 아래 있었던 자나 이방인들이나,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나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이나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워지는 그 의의 믿음이 오직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열심히 받고 믿음으로 이 순종을 잘했어요. 근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제 뭐 할례를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주의자들은 과연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예? 예, 그 배후에는 사단이에요. 근데 이제 사단은 이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게 이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학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학문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정립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학문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제 주일날 제가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게 5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예, 누가요? 이게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게 진리가 없으니까 뭘 말해요? 항상 거짓을 말해요. 근데 항상 거짓을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 거 아니고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은 진리가 없는 자예요. 진리가 없는 자가 지금 유대인들을 뒤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이 유대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진리가 없는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데, 이 사단은 진리가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다? 거짓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다시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 부르신 이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교훈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안 났으면 누구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예, 사단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자인 사단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이게 적은 누룩이라는데, 우리 누룩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누룩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빵을 부풀리는 데 쓰는 효모를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룩 곰팡이 이렇게 썩어가는 거를 이제 누룩 곰팡이를 또 누룩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말은 이 누룩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인데요. 그게 이제 프린트 뒷면에 보면 성경 구절 말고 이게 지금 바로 뒷면에 보면 있어요. 그거 뒷면에요, 어머니. 거기 있죠?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인데요.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수님께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있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기적은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인데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이 제자들이 거기 남은 떡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거기를 건너왔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12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랬더니 이제 누룩은 떡을 말하는 줄 알고 제자들이 이제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자기들끼리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 든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알지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누룩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누룩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과 똑같은 거예요. 누룩은 온 동에 퍼진다라는 말씀은 누룩이 온 전체를 못 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빵이 부풀려져서 잘 빵을 만들 수 있게 쓸모 있게 변하기도 하지만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라는 그 말은 지금 좋은 의미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한 말씀을 제자들이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은 무슨 교훈이에요? 사람들의 교훈이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교훈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말은 곧 사람의 교훈이 우리에게 잘못 들어와서 즉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한다는 그것이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다른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것이 온 덩이에 퍼지면 너희가 다 망한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이제 10절이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까지 많은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너희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있을 줄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요동케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또 율법주의자,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뭘로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율법으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동케 하는 자들이 아니고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면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율법을 전하고 있으면 내가 왜 핍박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반대로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면 내가 왜 핍박을 받겠느냐.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나가니까 내가 핍박도 받고 괴로움을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거는 핍박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저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또는 이 목자가 뭘 간과했다든가 이 목자의 설교는 쓰레기라든가 뭐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저에게는 사실 핍박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온전한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모든 걸 내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누구의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을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누구의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앞으로 이제 보낼 거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제 보낼 거잖아요. 그죠? 보낼 자, 또 보내신 자. 그러면 이제 그는 누구예요? 보내실 자도 예수님이고 보낸 자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보내진 자는 예수님이고 보내질 자도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진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럼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해를 놓아야 되겠죠. 그럼 그 진리가 어떻게든지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동시켜야 돼요. 비슷한 걸 많이 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가지고 자기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사단에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니까 율법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세상 구경을 막 하고 너무 보기 좋아요. 아름답고 막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 내가 보는데 무슨 잘못이 있냐.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건 우리를 거기다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이 참 예쁘게 잘 지어졌다라고 하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네. 감옥이에요, 여기는. 아무리 이뻐도 감옥인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이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야 감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멋있고 웅장한 것이 있어도 이건 여전히 멸망되어질 것이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건 꼭 비슷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부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쁜 여자, 이게 정말 젊고 이쁘고 날씬하고 그냥 누가 봐도 혹 빠지게 생긴 예쁜 여자가 지나가서 눈이 거기 휙 돌아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싸대기를 때리면서 어딜 쳐다보냐고 이렇게 항했죠?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감옥으로 지어놨더니 감옥 속에 들어가고는 야 좋다 좋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그거를 이게 세상을 우리는 그럼 보지 말라는 거냐. 사실은 세상을 버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볼 때 보더라도 그거에 너무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큰 죄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간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너무 좋은 걸 보고 거기 매료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단은 진리를 감추고 혼란스럽게 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거짓 진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례는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이고 포경수술은 이 남자의 생식 끝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어떤 표피들을 잘라서 내버리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잘라서 내버리는 건데 그 쓸데없는 표피를 잘라내버리는 것처럼 저희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잘라져 나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표함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쓸데없는 찌꺼기를 잘라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쓸데없는 자고 잘라나가기를 바라는데 너희는 네 거 가지고 잘해서 너 원하는 네가 받는 구원 너 받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영화의 대사에도 나왔죠. 너나 잘하세요. 네가 그렇게 그게 좋으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너 가서 너나 잘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뜻으로 써 있냐? 뭐 너무 멀리 간 게 아니야. 멀리 간 게 아니라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가서 니네나 잘해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나한테 그렇게 이 목자 설교는 쓰레기라고 하는 분들이나 또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을 잘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또 10계명도 이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킨다라고 말하는 그분은 그렇게 당신이 생각한 거 가지고 가서 당신이나 잘 해보세요. 당신이나 잘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시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진리가 없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아버지 죄의 굴레를 둘러쓰고 아버지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스스로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 죄 가운데 종의 신분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에게서 또는 죄에서 또는 감옥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생활을, 감옥 생활을, 죄의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이 소원하고 바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아버지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맡겨진 것은 다 하나님에게 오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두가 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